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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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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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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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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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숙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으니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감정에 치우쳐 말하고 행동한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더 받으려고 욕심을 냈고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받아 죄의 뿌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 우리 선함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고 반석위에 세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생명샘이 풍족하게 솟아나는 영적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마음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가다락방 120문도가 되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사도행전 29장을 넘어 100장 200장을 써내려가는 성령 행전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 국제 선교, 북한 선교로 기도로 물질로 성가대로 교사로 전도자로 중보 기도자로 남녀 신도 회장으로 순장으로 각가지 받은 직분과 은사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 부흥에 은혜의 영향을 끼치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모두 백향목 같은 장로가 되어서 오직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성도와 가정과 목장마다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열정을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신 은혜가 임하는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과 질고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주님의 권속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위로와 치료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기도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 영적 부흥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온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녀 신도회와 전 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맥주감사절 축제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대통령이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앞서 가시며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으시도록 날마다 새 힘,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사막의 강을 내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길가나 돌짝밭에 떨어져서 말씀을 먹고 은혜는 받았으나 교회 밖을 나가면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라 하셨으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목장 예배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성가대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가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대는 이 나라의 기둥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보배이시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큰 기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주 귀한 찬양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여 이 민족을 세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6월 25일입니다. 6.25가 발생한 지 벌써 75년이 되는 때이지요.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또 수고하며 애를 쓰시는 이 민족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또한 순국 선열을 위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늘 흥왕하는 과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는 풍요가 넘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나라로 세워줬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이렇게 3대에 걸쳐서 40년씩 3대에 걸쳐서 120년 동안 나라가 강하였지만 그러나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 때, 이스라엘 왕 때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왕인데 왜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 도표를 보게 되면 다윗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931년도에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10지파가 바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2지파 중에 2지파였던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큰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대다수가 다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왕국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는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나아가는데 북쪽에는 19명, 남쪽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한 왕, 착한 왕은 북쪽에서는 19대에 걸쳐서 선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뻤던 왕은 8명의 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상황 속에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도에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북이스라엘은 사실 살만 에셀에 의하여, 살만 에셀 왕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위에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공격을 통해서 대다수의 성읍이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고, 앞선 도표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이후에 150년이 지난 후에 나라가 멸망당이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을 때 당시에 북쪽의 왕은 호세아 왕이었고, 남쪽에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었을 때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 때는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왜 호세아 때는 멸망당했을까를 말씀을 근거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은 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게 되지요. 이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이 호세아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이전에는 호세아이었는데, 민수기 13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요?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 이름은 호세아. 이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줄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이전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부르게 되지요. 사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전의 이름은 사라에서 사라로. 그리고 신약의 시대는 사울도 새 이름을 줘서 바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은 것처럼, 바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 새 이름을 받은 이가 모세 다음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세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구약에 있는 선지서 말씀,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와 있죠. 대선지서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대선지서는 귀한 말씀이고 소선지서는 귀하지 않아서 소선지서냐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분량이 적은 소선지서의 12권 중에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의 앞에 보면, 앞장에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합니다. 호세아의 아내가요 고멜인데요, 이 고멜은 창녀였고요, 이 고멜은 타락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시며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창녀를, 타락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내가 타락하고 내 아내가 방탕하여 너가 마음 아프느냐?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 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나가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호세아가 오늘 말씀에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이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사실 이 호세아는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라셋을 등에 업고 당시 앞선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이렇게 암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힘을 주었던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라셋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 조공을 바치는데 이 왕이 죽고 나서 이 아수르의 다음 왕이 누가 오르게 되냐면 살만 에셀, 성경 말씀에는 살만 에셀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살만 에셀 5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이러니 이제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던 거 내가 이제 안 바쳐야지 하면서 바치지 않고 저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살만 에셀이 뭐야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호세아는 아수르를 의지할까 아니면 애굽을 의지할까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고,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암살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를 말씀을 근거로 바라보게 된다면,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 19대인 이 호세아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다가 이제는 안 내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반대로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함께 우리가 또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함없이 섬겨야 된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우리가 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주시면 우리가 좀 변화되어서 우리가 또 시련을 얻게 되어 또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늘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되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수르를 의지하였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앞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가 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야 나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새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힘을 그리고 우리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지금은 전쟁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제 한 공동체입니다. 저 남쪽과 북쪽에 저 빙하가 녹는다고 남쪽에 북쪽에 있는 남극 북극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란과 이라크의 이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또 경제적으로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자와 갖지 못하게 하는 자와의 이런 견제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 세계적인 미묘한 갈등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참 쉽지 않은 때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중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러시아? 아니면 가까이 있는 일본을 의지해야 될까요? 어디를 의지해야 될까요? 마치 호세아가 저 애굽을 의지해야 될까? 아수를 의지해야 될까? 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나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담하고 좌절한다면 우리 또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 사람교회 교인이십니다. 저는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힘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지만 또한 우리 또한도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게 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저 북한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저 북녘 동포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요즘은 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런데 북한을 함부로 지금 서구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는 그냥 맘먹고 전쟁하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약속 속에서 미사일이 오고 가고 하지만 그 약속 속에 뭐냐면 우리가 뭐를 건들면은 지금 다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건은 지금도 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지금 가까이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의 이 원전 사태는 지금도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까이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냐면 그들의 아픔도 있지만 회복하기 위해서 전력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는데 이것을 만드냐 못 만드냐, 이것이 지금 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 기업의 대다수 많은 기업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원자의 무서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그래서 사실 북한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핵무기를 쏴 올리는 기술도, 그리고 이것을 또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도 계속 연구하려고 하는 이 북한 때문에 골치가 세계적으로 아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쏴 올리는 기술은요, 이것은 이동하는 차량에서도 기차에서도 잠수에서도 쏴 올리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통일되면 이 기술은 누구 기술이 될까요? 우리나라의 기술이 되는 것이에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면 정말로 이민족은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그마함이 얼마나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에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이 나라가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강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지금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기도하며 숨어서 웅얼거리며 찬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가 되어 놀라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병들어 죽게 되는 위기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작은요,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보호받았은 그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한번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율법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17장 13절 말씀을 보니 너희를 돌이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즉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그리고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에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행하라고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였으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호세아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했던 안타까움의 모습. 하지만 18장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에게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율법 따라 살았고 율법을 지키며 예배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깨어버리며 하나님의 계명 따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 히스기야가 강력한 무기가,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 거리다가 이제는 힘이 쫙 빠져서 꼬르륵 하고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낸다는 것이에요. 막 허우적거릴 때 손을 잡으면 건져내려고 한 사람도 같이 빠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물에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갈 때 그때가 바로 기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꼬르륵거리며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면 그때 사는 것, 바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지켰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때 나라를 지켰을 그때 누가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병들어 죽을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옆에 기도하는데요, 얼굴을 벽을 보고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프며 기도했을까요? 그런데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 하나님, 제가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까지 다가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었다가 지금 내게 큰 위기 속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랑,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분명히 마음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때도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랑 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땡깡 부리는 거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땡깡 부리면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헌신하며 섬김의 자리에 일어나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르짖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땡깡 부릴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자리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삶의 연장을 허락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수르에 의하여 지금 보호받았지만 앞으로도 너가 있을 때 저 아수르에 의하여 이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보호하리라.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히스기야처럼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여 이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는 그의 삶의 연장뿐만 아니라 나라가 굳건하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그마한 눈물의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가정을, 이 지역을, 우리 선함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정치인들을 위하여, 또한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온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데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건강을 굳건하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크게 세상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16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예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으로 다가와 온전히 예배를 드리시며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사 늘 삶 가운데 풍성함과 일터에 놀라운 더욱 커다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의 내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장례를 마치고 감사의 예물을 또한 삶 가운데 내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을 해결함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의 예물을 여러 감사의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예물로 참여하오니 주님 이 예물 귀하게 써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사 이 모든 예물 안에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과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방 봉사로, 찬양 봉사로, 차량 봉사로,
또한 안내 봉사로, 또한 꽃꽂이 봉사로, 이모저모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며 수고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대신방 안내입니다.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목장 수녀님께서는 교구 담당 목회자와 상의하셔서 일정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교죽부를 작성하신 성도님들은 교구 담당 목회자에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안내입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간별 찬양 축제가 7월 6일 맥주감사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진행됩니다. 다음 주 29일 주일까지 참가곡 및 인원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안내입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함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충주시 평생학습관 구 남한강 초등학교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영미 권사님 친정어머니시며 전윤재 지사님의 장모님이신 장선은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김은희 비치사님께서 교회 지하 식당에 새가족석 식탁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명 권사님께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파송찬양 62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어둠을 뒤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환히 밝혀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다가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주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고자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 시설에, 병원에, 가정에서 치유함받으며 예배를 드리실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놨사오니, 주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연약한 건강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허리 힘을, 무릎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장육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원치 않는 염증 세포를 다 물리쳐 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자 다가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